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였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약 2000년 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처음에 별명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주 성질이 과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가지고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요한일서와 요한이서 그리고 요한3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며 오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 요한일서, 2서와 3서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가지기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 갈아엎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며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이 본문 말씀을 대하기 전에 지금 현재 어떤 일반적인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틸리 교수라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교회에 있는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10%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10명 정도는 거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 거의 죽어가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어떤 분이냐면 잠자고 있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겨우 그 10%만이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특히 우리 유목사님 부부도 마찬가지고 이집사님 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목사님 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은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을 대하고 특히 사명자로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내주하시며 항상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항상 매일 지금 현재 바로 주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조차도 이 마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내 윗을 사랑하십니까? 정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우리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은 충만하지 않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한 단면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바로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하나의 다른 뜻은 어떤 것이 있냐면 그 기회를 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을 다른 말로 풀이했을 때는 기회를 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사시는 시간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받아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하나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영적인 자녀겠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이 서신서가 보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나의 자녀들아, 나의 영적인 그러한 자식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왜 내가 이것을 쓰는가에 대하여 이 서신서를 쓰는 요한일서를 쓰게 된 그 목적을 말하여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관역을 벗어나는, 그리고 그러한 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간혹 채워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근면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서 우리가 바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에 걸린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살아있는 육신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같은 시간과 공간 내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그 밑바닥에 그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다 면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이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 다 도말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변호하여 주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결국은 그 십자가에 오르시는 결단을 내리시고 그 순종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변호해 주시고 완전히 탕감시켜줘 버리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에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아들답게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는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로부터 그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에게 그 사망을 비껴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뿌려져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을 탐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탐심과 우상숭배의 그 마음들을 깡그리 사라지게 만들고 없애버리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 3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것으로 어떤 부부 간에 어떤 동침할 수 있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그 관계, 사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켰을 때 모든 그 율법과 계율을 다 지켜내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그 율법들을 다 지켜갈 수가 있습니까? 지켜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미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말씀하십니다. 그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안다라는 이것은 바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말씀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마귀와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단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거짓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실과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 사실들이 팩트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들의 그런 미혹과 그런 굴레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그 우리의 손길과 발길과 눈길을 우리는 살펴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 정말 위대하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해주셨습니까?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고스란히 있게 하는, 그리고 바르거나 옳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거듭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깡그리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고 말씀의 씨앗이,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꾸고 일구어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 말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전도자의 삶,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본을 보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계를 가진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본문 말씀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우리에게 회자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러한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도 살아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들을 그분께 의탁하고 신뢰하며 믿고 맡겼을 때 그분께서 권능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능히 이기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크리스찬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저 광야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며 광야의 끝에서 손 내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눠주며 우리는 누리며 그렇게 우리의 이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바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 죄인들을 섬기며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께서는 단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박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자유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마음 가득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어 주시는 그런 복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막힌 삶을 기적같은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은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감당하며 그 순례자의 길, 그 좁디 좁은 믿음의 길, 우리는 생명의 길 걸어갈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은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